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맺게 되는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오래 참아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이 열매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무엇이든 열매를 얻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에서 아무리 여러 번 벼를 수확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월에 모판을 만들어서 5월에 모내기를 하면 한여름에 무더위도 지나고 태풍도 2개, 3개 지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10월이 되어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관리하면서 수확하기까지 대략 5, 6개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인내하게 도와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숙해 가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철이 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한평생 해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내와 함께 끝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얻기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전도의 열매를 얻는 것도 많은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두 번 내가 신경 써서 전하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참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미숙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오빠 이정규 씨가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또 머리도 이렇게 다 빠진 상태이고 또 가볍게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또 암도 아닙니다. 치료가 매우 어려운 그런 암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부할 마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 영접 기도도 물론 또박또박 잘 따라 하셨지만은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뭐 많은 시간을 우리가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참 순적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매우 순적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그 뒤에는 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아버님 또 이사를 오시고 해서 또 이렇게 만나러 오신 김에 이렇게 저랑 만나게 되었고 오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우리가 만나서 웃고 음식 나눠 먹고 안부 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늘 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에게 진지하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오래 참는 인내의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계속 인내하고 계속 수고하면서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회를 구하면은 참 뜻밖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을까?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넓은 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좀 더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타협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마음에 큰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고 양심의 가책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작은 한 가지 일, 한마디 말도 섣불리 내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작은 일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카타콤 같은 지하의 세계를 지하에서 굴을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핍박을 피해서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중국 사회에서 지금 모든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다시는 비자를 내주고 있지 않는데, 그런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쉬울까요? 이슬람 저 중동에 예수 믿으면 자기 가족들이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교를 배신한 사람은 법이 차단하기 전에 가족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명예살인이죠. 우리 집안에 이슬람교를 믿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 북한에 예수 믿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발각이 되면은 강제 노동 교화형을 받아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저 북한 땅에 적어도 25만에서 4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장독대 안에 숨겨놓고 성경책을 땅속에 파묻어 놓고 이불 속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그 땅에 자유가 주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종류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회사의 회식 분위기를 망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참 바보스럽게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단에서 아주 높은 어른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우리 부대 회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꼭 그런 어른이 내려오면은 그 소대장들을 또 부른단 말이에요. 소위들을 불러가지고 술 한잔 따라주고 이렇게 마시라고. 그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격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섬기는 대대장도 옆에 있고 그 더 높은 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술을 한잔 따라서 마시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대대장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 대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동년, 안 마셔도 받는 게 예의다.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대장님한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그러나 그 회식을 마치고 제 막사로 돌아올 때 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비록 우리 회식의 분위기를 망치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기쁘고 또 아무도 내 친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삶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은요,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사회생활이 제약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고난을 당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종류의 고난이죠. 믿음 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면 계속 그런 세속적인 욕심과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보다는 뭔가 세상 밖에 더 큰 행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계속적인 갈증이 유발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롯과 함께 구원을 받아서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건짐을 받았는데,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 땅에 두고 온 그것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소돔 땅에서 살아왔던 그 즐거운 시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만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즉시 소금 기둥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또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만 타협하면 되지, 이번만 내가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다음에는 믿음대로 하자, 이번만. 여러분, 이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참 중요하죠. 회사에서도 첫 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서도 첫 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발을 내가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발이 결정되는 것이죠. 첫 발을 엉뚱한 데 짚고 두 번째 발을 바로 짚겠다, 그건 어렵습니다. 이미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져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현장은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현장, 내 직장, 내 이웃들과의 관계, 내가 일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 가운데는 원인을 쉽게 짐작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섣불리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13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긴 했지만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10년을 보내고, 또 그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3년이나 감옥에 지내야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살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3년을 지내게 하십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시간들이죠. 그러나 그 시간들은 지나고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의 기근으로부터 건지시고 또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모든 명예와 부를 누렸지만은 40년 후에는 목동이 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40년을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20대, 30대에 너무 성공을 해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누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제일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 갑자기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든 일이거든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공해서 빨리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서히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고 또 그런 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더라.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조금씩 더 부유해지고 조금씩 더 명예를 얻어가는 이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장 명예롭고 가장 모든 것을 누리던 그 위치에서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모세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잖아요. 40살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관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자기의 행한 일이 발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실력으로는 모든 것이 40년 동안 준비되고 다듬어져 있었지만은 그 모든 혈기왕성한 것을 꺾으시고 성품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쓰임받는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서 10년을 다녔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자지 못하고 매일매일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험악한 시간들을 1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느냐?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10년 동안 다윗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10년을 어떤 일에 종사하면은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거든요. 전문가. 어떤 일을 10년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10년을 도망을 다니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전문가가 된 게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문가. 도망을 다니는 동안에는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망을 다녔냐,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참으니까 때가 되어서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냥 죽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유다의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이런 고난들이 도무지 왜 내가 뭐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런 잘못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버텨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를 쓰고 투정을 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차질 없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결론적으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은 일, 슬픈 일, 고난 당하는 일, 어려운 일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완전한 일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고, 또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